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게 그렇고 다 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중간 뭐 유지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전거 이렇게 똑바로 제자리에 서 있는 거 힘들죠. 그 묘기입니다. 묘기. 아예 쓰러지든지 쓰러지면 뭐 처음 힘들지만 쉴 수 있잖아요. 계속 달리든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지 안다고요. 사실상 성장 아니면 쇠퇴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도 복리로 성장하고요, 쇠퇴도 복리로 쇠퇴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몇 번 이렇게 불순종하고 몇 번 잘못하면 뭐 괜찮겠지 이러는데 복리라니까요. 이게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져서 그냥 아주 망해버립니다. 또 되는 사람들 보면은 저 나하고 비슷비슷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이 변화도 복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우리에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씩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1%씩 성장이 일어나면 1년이면은 37배.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면은 그것도 뭐 눈에 띌 정도죠. 37배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걸 매일 1%씩 성장한다 그러면 10년을 하면요, 계산이 안 나와요. 6천조 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지겠죠. 우주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씩 변화가 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그냥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 비교해요. 옆 사람 안 잘하잖아요. 옆 사람 쇠퇴하고. 옆 사람 비교해봐야 그 뭐 2배나 되겠습니까, 성장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되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걸 비교해서 1%만 성장한다 그래도 1년이면 37배, 10년이라 그러면 계산할 수 없어요. 6천조.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얘기 아니라 그 흐름만 알라고요. 그 느낌만 받으라고요. 1%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성장을 원하시는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오늘 내용을 잡을 수 있는데, 현실보다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현실 붙드는 순간에 쇠퇴해버려요. 우리가 이게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말씀 붙들면 그게 1%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다음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말 변화되는 거는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죠? 이 불평의 언어에서 이렇게 감사나 찬송의 기쁨의 언어로 바뀌면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바뀌면은 이게 뭐 1년만 지나도 37배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10년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딴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에녹같이 데려가든지 엘리야같이 데려가든지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천국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보다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이라는 거는 뭐 단어를 바꿀 수 있죠.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미수기 14장 이야기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이라 그랬고 실제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너무 철옹성이고 힘들다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때 중요한 말씀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 무지하게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핵심이 이거예요. 불신이 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연약해요. 뭐 겸손한 척 그러잖아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걸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멸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되는 거지. 그거 믿지 않으면 그걸 멸시로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보호해줄게, 붙들어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준다는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준다는데 왜 안 믿어? 그 멸시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뭐 또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죠. 그 뭐 염소와 양 비유에 비슷하게. 염소 같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믿지 않는 게 멸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받고 말씀 듣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느냐? 그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시한다, 무시한다. 멸시하는 자의 말로 아시죠? 진멸해버린다. 진멸이 뭔지 모릅니까? 다 죽여버린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죽을지 막 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맨날 의심하고 뭐 잠깐만 이렇게 불신으로 나가고 그러면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다 보면 나중에 단절하게 되죠. 넌 믿지도 않으면서 나하고 자꾸 왜 거래하려고 그러냐고. 그 신뢰가 없다라는 거는 그런 관계를 깨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멸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그래요. 한번 증명해봐라. 말씀을 증명해보라 그러는데 말씀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증명해요? 말씀은 증명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 이건 말이 안 통하고요. 믿으면 보리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접근이. 믿으면 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증명하는데 애쓰지 말고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린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로 말하는 존재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버리고 현실을 붙들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붙들잖아요. 현실, 뭐 현실적인 거 이렇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당장에 자기 존재와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뭐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도 포기하고 돈 벌러 갔어. 그리고 분명히 시간도 되고 다 되는데 욕심 때문에 성교도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욕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붙들었거든요. 말씀보다는 현실을 붙들어서 이게 자기는 알거든요. 이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확 떨어져요. 이 존재감이 떨어지고 무게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쓰레기같이 보여요. 내가 한심한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우리 예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오면 또 그게 잠깐 상기되니까 사람은 있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타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쫓기다 보면 수풀에 머리 쳐박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생각하기 싫어. 술 마시는 심리가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싫어. 생각 안 한다고 현실이 뭐 바뀝니까? 생각하기 싫어. 꼭 그래 닭대가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무게와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무게와 존재감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묶이면은요. 뭐 힘들게 고달프긴 고달파요. 근데 엄청나게 존재감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게 있는 인생이 된 적이 처음이야.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붙든 거예요. 고난 회피인지 알았어요. 애굽에 있으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거야.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언약 백성 만드는 거죠. 아니 고난 피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좋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연단 받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깡통 같은 머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 자기는 이제 가나안에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광야가 있거든. 그래서 애굽과 광야를 놓고 보니까 애굽에도 고난이 있었어. 광야로 왔더니 광야에도 고난이 있는 거야. 계산하는 사람의 머리에 그 깡통 같은 머리. 애굽도 고난인데 나는 고난 피할 줄 알았더니 광야에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그래도 고난이 있지만 먹을 건 보장이 됐어. 노예에게 주는 그 개밥. 근데 광야는 그거조차도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깡통 같은 머리가 비교하는 게 뭐예요? 애굽이 더 낫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고난인데 그래도 거기는 고난 중에도 보장된 게 있잖아. 그 개밥이지만 쥐염 열매지만. 근데 여기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 좋은 거야?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돼서 똑같이 고난인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돈 버니까 보장이라도 있었지. 보장이 뭐예요? 뭐 1년이라도 먹고 살 거는 있었지. 이거 예수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이 광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강인한 신앙의 사람, 일꾼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왜 광야를 보내십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의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접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는 죽는 시간이거든요. 죽어야 묶인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죠. 쇠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 결정 뭐 크게 하면 한 3가지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망해요. 왜냐하면 복리로 망하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 불순종하면 33% 날아가고 2번 불순종하면 66% 날아가고 3번 불순종하면 99%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리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냥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조금 날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한 5%? 아, 별거 아니네. 2번 15%, 3번 100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순종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복리로 망한다니까요. 어떻게 망해도 복리로 망해요. 승리할 때는 또 복리로 승리해요. 광야라는 게 일종의 여행 아닙니까? 광야 안 가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면 여행에 주는 유익이 뭐예요? 낯설게 하기예요. 낯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행, 우리 선교 여행 같은 것도 많이, 선교도 여행이잖아요. 선교 여행 가다 보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가셔야 돼요. 고성 선교도 가시고 뭐 이렇게 대만도 가시고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맨날 뭐 겪었던 숙소에서 뭐 호텔에서 뭐 이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같이도 지내보고 이러면 낯설잖아요. 낯설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광야의 유익이에요. 근데 그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지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편안함. 그러니까 현실 붙들다가 몇 번 현실 붙들면은 잠깐 좁아지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편한 데만 가야 되니까, 골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답답해 죽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성장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체질상 불순종하게 돼 있거든. 한 몇 번 불순종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장례식 치러줘야 돼요. 영적 장례식.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명심하십시오. 성장이란 게 뭐냐? 현실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무조건 현실이 아니라 나는 현실과 말씀 있으면 말씀 붙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현실 붙들려고 그러면 혼내야 돼요. 무슨 놈이 현실이냐? 우리는 약속이야, 말씀이야, 믿음이야. 뭐 똑같은 게 이제 꿈이야, 비전이야.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성장에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거든요. 언어 선택은 좀 더 이게 리얼하죠.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말이 말 좀 했다고 뭐 변한 거 있어.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바보들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언어라는 게 불평의 언어를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복리로 망해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를 하면 이것도 복리로 승리한다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가지고 저주를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말이 저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저주해도 복으로 바뀐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주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듣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망한다 하니까 망하게 했고 죽는다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린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 사람의 미래는 말 보면 알아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큰 배가 있는데 배가 어디로 갈지 뭐 보면 아니? 뭐 보면 알아요? 키 보면 알아요. 키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꺾여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록 꺾여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키를 보면 알아요. 키. 조그만 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어디로 간다고요? 작은 것 같지만 혀가 그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한 5분 10분만 얘기 나눠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어요.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놈은 망할 놈이군.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크게 승리할 사람이군. 말 보면 한다니까요. 왜? 말이 키이기 때문에. 근데 말을 갖다가 이게 함부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성숙됐다는 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5절에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인 거거든요. 이것도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판이 뭐로 난다고요?
말로 결판이 난다는 거야. 말로 의롭다. 말로 너는 정죄. 이렇게 말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라고요? 속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막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이게 화투판 같은 데서 패 보여주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속이 다 드러나잖아. 그 세상에 너무 싸우기 쉽죠.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요직에 세워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이 다 보이거든. 바보죠, 바보. 자기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뭐 불만이 있는지. 말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만나면서 이 말 저 말 한 사람들 보면 그 한 세 개만 종합해 보면 아, 네 속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나중에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 지가 다 떠들고 다녔으면서.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는요, 내 속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이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된 것들을 말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참 이상한 게 속에 있는 악은 자꾸만 떠드는데 속에 있는 선 이걸 말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잠깐 믿음을 말하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 똑같으냐? 마음의 문제거든요. 말은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쁜 거는 사실은 속은 나쁜데 좋은 말 하는 거를 이건 사실 가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러면은 속에서는 부정적이긴 있지만 말로는 뭐 믿습니다, 됩니다 이런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속에 나쁜 거는 입 다물고 좀 계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이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속이 진짜 변했으면은 이 변화된 것을 말로 시인하면은 확실하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복리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복리로 확신이 더 와. 그러니까 잠깐 말을 해야죠. 마음에 악이 있는 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복리로 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쁜 건 입 다물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고요. 그게 상대에게도 유익이에요. 좋은 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얘기를 듣고 주변도 전염도 되고 변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내용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진지함보다는 유쾌함으로 사십시오. 진지함. 그러니까 진지하다 그럴 때 잠깐만 요즘에는 그 뭐 시크한 뭐 그래가지고 이상한 애들 그 예수 믿는 애들이 잠깐만 이상한 그 뭐 독시본 뭐 표정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유쾌함으로 사는 거예요. 유쾌하게 산다는 건 뭐죠? 눈이 좋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본다. 그러니까 유쾌해지죠. 진지하다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거 본 거예요. 심각한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뭐예요? 우리에겐 다 어떤 부분이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도 장점, 단점 없는 국가가 있냐고요. 근데 진지해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깊어서 진지해지기보다는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손 뜯고 진지하잖아요. 진지해지면 망할 놈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유쾌하잖아요. 유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해지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 유쾌하겠죠. 유쾌한 인생 살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훈련하는 거예요. 보는 훈련. 그럼 마음이 좋아지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죠. 감사의 말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그런 게 되느냐? 뭐 옛날 얘기 하나, 옛날 제가 있었던 거 얘기 하나 해드리면 말씀 묵상했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거의 뭐 30대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 묵상했던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 좀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지하철 막 밀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보호석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떤 좀 다리가 좀 불편한 형제 같은데 서 있을 때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누가. 근데 나가는 줄 알고 저 멀리 있는 아줌마가 잠깐만 그래서 다 쳐다보죠. 가방을 휙 던지더니만 여러 번 해봤는가 봐요. 정확히 떨어지더라고, 빈자리에. 예. 그리고 사람을 해집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서 개기름 흘리면서 씩 웃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화가 나는 거. 그러지 않아도 아줌마 별로 좋지 않은데 화가 나잖아요. 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지하실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나빴어요. 뭐 말은 못하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저렇게 무리한 사람이 다 있나? 지금 이 불편한 이 장애우 앉히려고 양보한 것 같은데 분위기상 저럴 수가 있나? 저는 혼자 이제 생각을 했죠. 하나님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날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뭐 하루는커녕 내가 한나절도 같이 못 살겠더라 저런 여자하고는. 그죠? 근데 상대적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행, 이 광야 생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광야는 우리를 하여금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줘요.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했냐면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요셉의 강점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다를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당신들은 해를 끼셨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어. 이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게 성장이에요. 다르게 해석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현실보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면 언어가 뭐예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언어가 다르게 해석하는 데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 위기 이것도 언어잖아요. 그죠? 어렵다. 리스크인데 위험한 기회라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하도 옛날에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지만 위기는 그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본 거예요. 오퍼튜니티로 본 거예요. 위험한 기회. 이게 뭐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장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붙들면 쇠퇴합니다. 말씀 붙들면 성장합니다. 동일한 것을 가지고 불평의 말을 하면 쇠퇴합니다. 근데 감사의 말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성장합니다. 말이 성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것도 찬송 가운데 새로운 해석의 찬송입니다.